오늘 말씀은요, 조금은 우리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국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는 어떠한 관계 속에 또 대상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특별히 이 현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단어가 있죠.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는 아마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정교 분리란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분리에 대한 이해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 분리의 본래 의미는 반대입니다.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 종교 분리입니다. 이 종교 분리는 미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미국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집어넣고 지금도 수정헌법 1조에 바로 종교 분리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요, 처음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신앙이 참 좋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장차 지도자, 대통령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던가 폭군이 되다 보면은 종교를,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다던가 아니면 그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치적인 제도,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교 분리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종교도 정치를 관여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헌법에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는 정교 분리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이 정교 분리의 본래의 취지고 목적인 것입니다. 정교 분리가 지켜지는 나라는 대부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요. 정교 분리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요, 자세히 보면은 신정주의, 즉 이슬람 국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그리고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정교 분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런 국가가 전체주의하고 이 공산주의고, 그 외에 정교 분리가 지켜지는 나라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교 분리가 적용되어지고 지켜지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원칙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는 기독교계입니다. 당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규탄하고 시인을 했던 적이 없을 만큼 지금 기독교는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 통일부 장관이 여당의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작년에 초에 4.15 총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5 총선 후에 종교를 재편하겠다라고 이러한 정치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면 정교 분리가 깨어지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라고 했죠? 바로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면 이 정교 분리가 깨어지는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나 혹은 이슬람 국가는 종교가 정치를 다스리는 겁니다. 정교 분리가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는 이런 나라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언 이후로 실제로 종교가 재편이 됐고, 기독교는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또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만들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금지시켰던 이것도 역시 헌법 20조 1항에 대해서 사실은 1항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교 분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지금 제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심각함을 알고 가장 많은 시위와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가 과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 간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하는 천부인권, 이 천부인권은 바로 양심의 영역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영역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하여 하늘에서 준 가장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이 천부인권이 지금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부인권이 보장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지, 단순히 정치적인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본문은 젊은 세대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정일치주의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교 분리가 전혀 아니고 아주 정교 일치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 만능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종교를 통제하고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콘스탄티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종교에 호의를 베풀고 종교는 그 호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중세 카톨릭이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카톨릭 시대에는 일정한 기간에는 마치 신정주의였지만, 그러나 또 많은 시간은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야합을 하는, 바로 이것이 콘스탄티주의입니다. 그런 네 번째, 종교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의 관계,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번째 유형의 모델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이 종교와 우리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이 네 번째의 모델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서 받을 수는 없고, 이 이상적인 네 번째의 유형일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협력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국가라는 구조는 좋겠지만 바로 그 구조 속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인간이죠. 인간은 참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종교를 명분으로 하여서 정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에 이 기독교 국가를 자처했던 한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폐해를 만들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두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 대표적인 예로 세금을 얘기하죠. 세금 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로 그 국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는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중국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무가 두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가 요구하는 법에 대한 의무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이 되어서 이것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법을 우선하여 따라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나가서 시위하고 또 기독교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현 정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하고 규탄하는 것은요, 현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면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현 이 나라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관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는 이제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 당시에 법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전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충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법에서는 전하지 말라. 충돌이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의 나라에서는 범법자가 될지라도 불법자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안 듣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과 의무를 우선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닌 그 국가와 나라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란 그 의미는요, 이유 문맥을 살펴보면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주어지는 직책의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세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냐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경영의 수단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국가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반역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든지 남용하든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경 번역을 잘했습니다.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이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요, 장관이나 행정부처의 수장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미니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미니스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역을 미니스터라고 얘기해요.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니스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사역자고 국가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미니스터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에 걸맞는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 국가가 대변하여 하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이 권세자들, 미니스터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국가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국가의 역할, 다른 말로 권세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국가가 이 일을 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한 주신 뜻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기의 이익,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격려해주고 널리 알리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토대가 되는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세라는 고난과 책임을, 막강한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권세와 고난이 주어지면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혹은 모태똥이나 김일성 같이 역사의 가호를 저지르는 정말 큰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남용하는 이러한 권력자들과 또 그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이러한 만약에 정책을 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일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듯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따라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나이 혹은 경력 혹은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 순위가 매겨지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을 따라 질서가 주어집니다. 직분 안에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통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직분은 굉장히 존귀한 것이고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직분자의 호칭을 불러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 일꾼들 며칠 세운나니 하면서 그 직분자들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 국가의 질서가 있듯이 교회에도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몸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도 이렇게 국가의 일을 맡은 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국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과 반대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민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왜곡된 독재자들, 사실 독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정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권력 앞에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그냥 타당하게 합당한 근거로 사용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앞서 네 가지의 유형 중에서 몇 번째의 유형이라고요? 네 가지의 모델이 있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의 유형의 상태에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것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나라의 권세에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일단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죠. 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예를 든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였을 때에, 그러니까 왕이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잘못된 정치를 펼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꾸짖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위에 있는 권세, 왕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왕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 때에 왕을 향하여서 아주 맹렬한 예언과 경고와 또 그러한 진노와 책망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종교가 정치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권세자가 그 하나님의 주신 국가 통치라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허락된 바로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용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정치 참여와 정치 관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관의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치 관여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한 나라지, 그 나라의 지도자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들이 이 다니엘 왕, 이 바벨론 왕의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그 밑에 있는 어떤 다른 신하들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형상을 본따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 의식을 나라의 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사참배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도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왔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에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법이 충돌이 되는 거죠. 이때 어느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범법자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비슷한 예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을 꼬셔서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은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그냥 범법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직 바벨론 왕만 높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지만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극한 충신이었습니다. 결국 범법자가 되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그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이 세상 나라의 법에 범법자가 됐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과 또 죽음에 처했던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될 때는 다시 말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과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가 되면은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이중 국적이 허락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군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란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우선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규탄하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법을 만들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법을 철회하라. 그 법은 너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고 악한 법이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시위하고 규탄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위는 이것이지 그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격하게 우리가 시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혹은 사유재산을 얼마만큼만 갖고 나머지 재산은 다 공유재산으로 환수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범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 그건 완전히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시위를 하고 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권세를 거스르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잘못된 권세를 바르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들이 할 일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허락된 통과된 나라를 보면요, 캐나다나 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별이 없습니다. 태어나면 우리는 금방 남자야 여자야 금방 얘기하죠. 성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은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남자야 여자라고 부모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성별 없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또 제3의 성, 젠더라고 하는 수십 개의 성이 있고 또 어떤 성은요 성이 없는 무성도 있어요. 이 젠더 안에 그게 들어갑니다. 이런 성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함부로 얘기해 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없이 자라가는 거죠. 그런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간다. 어떻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뻔히 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그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기성세대가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특별히 교회 크리스찬들이 잠잠하여 그 법이, 그 잘못된 법이 그냥 통과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단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 주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악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진노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양심을 따라서 자원하여 그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거까지는 안 되고 요거는 되니까 살짝 그 법을 벗어나는 그 정도로만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양심은 자원이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너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양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 생각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와 가치와 말씀이 있죠. 그것에 어긋나고 거슬리는데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속에서 결정해야 될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되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천부인권에 반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고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졌던가 무정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이단이 있어요. 이 나라를, 국가를 사단의 정부로 보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정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정부인데 사단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이 병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종교와 양심의 이유로 병력을 거부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국가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의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반국가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심과 종교의 이유로 병력 거부를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전부 다 무죄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력의 이거는 의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인데 그 의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종교와 양심의 이유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양심과 종교의 이유가 아니고 이 나라 자체를 사단의 정부로 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는 반국가적인 단체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판결하는 것은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에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희생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권세자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긋나고 또 정책을 만들 때 바로 기독교의 가치를 반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그러한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의 악행과 잘못된 길을 바로 잡도록 우리는 분명히 의사를 표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과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북한 체제 같은 데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북한 체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또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기독교의 가치를 숨겨야 되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누린 자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유를 빼앗기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그 자유를 준 것을 가지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라는 독특한 정황,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 다른 말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라고 우리의 인생 속에 명령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배너의 영화에서 배너라는 그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바로 배너는 예수님이라는 답을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담아냈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명령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상황과 이런 컨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요, 전도가 우리의 신앙의 답으로서 텍스트로서 막 왕성하게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정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정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천부인권의 가치가 상실되고 박탈되어지는 이때, 이 정황 속에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은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나 서명하고 이를 위해서 링크를 보내고 힘들더라도 애써서 서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실상을 알려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나가서 시위하고, 반드시 시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또 시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가 우리의 후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국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세고 또한 태도인 것입니다. 현 정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죠. 예배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감염의 이유로 금지됐지만 사실은 예배 속에 감염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지금도 예배는 금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에요. 그냥 수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그냥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참 민감하지만 백신을 의무 접종하는 것도 천부인권에 반하는 이러한 정책인 것입니다. 맞을 사람들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은 또 맞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아이들까지 의무 접종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천부인권, 내가 내 신체의 주인이 난데 그것을 빼앗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라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이때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심각함을 알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천부인권이 보장되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여 이 컨텍스트에서 멋진 텍스트를 담아내고, 이 일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좀 무겁고 또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참 복잡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주신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유를 지키고 책임을 감당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천부인권이 보장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후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